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의 신구약 시대에는 이 가부장 사회였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가치는 높고 여성의 가치는 아래로 이렇게 늘 평가를 받았죠. 자,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모든 성경은 여성들의 가치와 그 존귀함과 또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결코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 불렸고요.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가족을 구해내고 메시아 계보의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혼란한 사사 시대 가운데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여인이었고, 잠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 여인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가 된 마리아와 그 외에 또 수많은 이 마리아들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어머니 마르다, 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섬겼던 사도행전에 도르가, 다비다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인 또 아굴라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 또 유럽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같은 여성, 또 로마서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등, 또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역할은 결코 성경에서 과소평가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성의 역할이 없이는 남자의 역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에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것도 어쩌면 그의 아내의 영향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상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그러나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또 열등하다거나 또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거나 지배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아내가 더 훨씬 더 지혜롭고 현숙해야 남편을 잘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에 대한 명령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되어 있죠. 여기서 앞 2장에 나오는 이 로마의 가정 노예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예들의 삶이 단순히 불행한 운명이 아니라 그 삶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아내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는 당시 여성들이 그들이 처한
어떤 위치, 신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신앙적 태도와 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지배하던 그 시대는 철저히 그 가정 구조도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남편을 라틴어로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불렀어요. 예. 뭐냐면 파테르란 말은 아버지란 뜻이고 파밀리아스는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아버지다. 오늘 우리나라에 좀 사라졌지만 이 과거에 호주처럼 그 가정을 대표하고 그래서 아내는 이 법적으로 남편의 보호 아래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남편이 믿는 신을 따라야 하는, 그래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가정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제 그런 권한이 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 가정과 또 사회의 어떤 분열이나 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 내 이 종교적 질서에 도전하는 이제 그런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편들보다 대개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들이 이 변화된 상황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가정에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이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아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죠. 순종을 이야기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아내들이 어떻게 그 순종의 미덕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예로 사라를 본받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 여성들에게는 이상적인 아내의 모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내 주인이다 그랬어요. My Lord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이다. 이 말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돈 또는 큐리어스. 주인이고 군주, 주, 심지어 하나님 메시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내 주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자기 남편을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그 존경심과 또 남편의 역할에 대한 어떤 내면의 인정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자, 근데 오늘날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옆에 남편이 계시거든 주님 한번 불러보실래요? 실제로 실험해 본 분들이 계세요. 주님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이 빈둥빈둥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빈둥빈둥 그렇게 놀고 계십니까? 남편이 몸둘 바를 모르겠더래요. 굉장한 부담이 밀려오더래요.
책임과 또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이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근데 오늘 잘못 말하면 또 이제 뭐 그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로 또 이렇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복종을 이제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죠. 다만 믿음의 계보에 사라처럼 믿음의 계보에 참여하는 믿음의 여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경건하고 거룩한 부녀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녀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이로서 그리스도인인 여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아내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하반부를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여성들은 약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라든지 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 핍박할 수도 있고 이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이 불안한 삶이 늘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받는 조롱이나 핍박, 이 결혼 생활에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이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때라도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믿음의 여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고 고난과 슬픔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선을 행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이 도전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믿지 않는 이 남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한 말이죠? 아내의 행실을 강조한 말입니다. 아내의 행실을.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내가 어떤 설교나 어떤 논쟁이 아니라 삶으로 남편을 전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난 가운데도 선한 행실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경건함과 또 내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어쩌다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한 일을 높이 가치를 평가하시나요? 하기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일을 하지?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아니면 누구의 뭐 압력이 들어왔나? 뭘 바라고 저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나쁜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선한 행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그것은 단지 행동뿐 아니라 이 내적인 아름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좋은 성품에서 그것이 흘러나와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선한 행실은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죠.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기 쉬운 것이지만 온유하고 안정된 이 심령의 내적인 아름다움은 그 가치가 썩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다.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되면 우리가 드러내는 외적인 행동의 어떤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중적이 되거나 또 계산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향해서 진실하고 또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라든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면에 진실한 힘이 없는 행실은 위선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주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셨죠. 내면에 진실함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계속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나팔을 불면서 선한 일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그런 행실을 하다가 주님에게 아주 신랄한 책망을 자주 듣게 되죠. 이 내적인 아름다움과 힘은 우리 속에서 지속적인 선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한 삶의 일관성을 갖게 만들어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내면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내면을 잘 지켜가고 또 선함을 잃지 않고 남이 보이는 자리든 그렇지 않든 자리든 성실하며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은 그것을 결국 알게 되지 않을까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결국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은 감출 수가 없죠. 아무리 빛을 우리가 가려놓아도 틈만 나면 빛은 밖으로 새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진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편을 존경하며 선하고 깨끗한 행실은 남편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내면의 사람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내면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이고 나의 성품과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 우리 중심의 자리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는 말씀은 외모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내면을 가꾸고 이제 다듬으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속사람이 안정되고 정숙한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안정된 심령을 여러분 가운데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내 속에 내면적인 힘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주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외모나 업적은 사라지죠. 그러나 경건한 인격은 썩지 않는 보화와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하고 보이는 선행보다 이 성품이 더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헤시키오스라는 말인데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안정한 나의 영혼, 나의 내면의 평화로운, 고요하고 안정되고 이 평화로운 그런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에도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무엇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은 단지 외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우리 영혼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움, 그런 품성이고 그 품성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이 경건하고 순수하고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선행은 위선이 되지 아니하고 진실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갖죠? 외적인 아름다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들의 거의 본능적 욕구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카톡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내가 제 카드를 쓰거든요. 같이 자기 끄어쓰주면 내 끄어써요. 카드를 쓸 때마다 카톡이 울립니다. 근데 어저께는 여러 번 자주 울리더라고요. 손주들을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쓰고 있네. 제가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려고 그러다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겠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하윤이가 자기 원피스를 골랐대요. 사실 오빠가 이제 수영복이 너무 헐렁해서 그걸 좀 사주러 갔는데 따라갔던 이제 하윤이가 자기도 옷이 필요하다고 아주 이쁜 옷을 원피스를 골랐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자기가 싹 입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옷 입고 이제 또 그냥 입지 않습니까? 입고도 한번 뱅그르 이렇게 돌지 않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7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여자는 여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여성의 본능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외면을 더욱 치장하려고 하는 유혹을 계속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외면의 치장보다 내면을 더 단장하라고 강조한 것이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내면을 단장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시대의 세상과 일반적 사회적 관습, 또 사람들의 어떤 가치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실하게 구별지켜주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가치와 나의 존귀함을 결정해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외모나 재산이나 사회적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잘 단장된 영혼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편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초대교회 여성들의 실제적 상황에서 당시의 사회와 가정의 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침과 동시에 여성들의 존엄성과 내면의 존귀함을 높여주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내들에 대해 당시 남편들도 아내들의 상황과 아내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의 순종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다면, 자, 여기서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남편들도 이와 같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아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영혼의 내면을 잘 단장하고 아내를 대할 때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아내의 연약함을 보살피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동등한 존재로 귀하게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매우 급진적인 그런 놀라운 선언이죠.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이 남편들의 무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는 남편들끼리 모여서 뭘 하죠? 신혼 남편들이 모여서 신혼 첫날 밤에 잡아야 한다느니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성과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했어요. 이 아내에 대해 남편은 아내의 어떤 특성과 영적인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고 지금 동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관습대로 아내를 대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가 없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함께 얻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부부의 영적 동등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우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법적으로나 사회적 권리에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과 같이 생명의 은혜를 받을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에 아내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기독교의 이런 정신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 반영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재산 상속을 할 때도 동등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가정 안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본질적인 존재, 또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 동등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나 이제 남편 당신과 똑같아 그러면서 나 맘먹어도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동반자이고 동등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되면 함부로 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좀 연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남자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한테 좀 잘해 주시겠어요?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단순한 생활 동반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구원을 향해 함께 가는 영적인 신앙의 이제 동행이에요. 동반자이죠. 그래서 남편도 앞에 아내와 같이 순종과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영적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고 귀히 여기면서 전인적인 영적인 동반자로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지식뿐 아니라 이 성경적 경건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아내를 이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죠. 근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연약함을 열등함으로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열등함이 아니라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히 여기라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영적 공동체인데 이 관계가 손상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배우자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가정에서 부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영성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남편의 리더십을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김과 이해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내는 연약하지만 결코 열등하지 않으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 권위도 기도의 응답도 또 영적인 성숙도 모두가 다 막혀버립니다.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과 또 남편의 자발적 헌신된 이 배려와 보호와 섬김의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외모를 단정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외모보다 내면의 단장을 통해 우리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내면의 아름다움이 말로만 아닌 선한 삶의 행실로 나타나서 남편이 구원을 받고 아내가 구원을 받고 자녀들과 또 다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면서 좀 진단해보는 질문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말없는 복음이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실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외모나 물질적 치장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의 심령을 단장하기에 나는 힘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단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히 여기고 하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단장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감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이 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형상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세워가며 선한 행실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